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도를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성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조롱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자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립시다. 새해 복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충만한 복을 받았기에 더 많이 받으면 과하니까 우리가 좀 한번 받은 복을 온전히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기쁜 사람입니다. 기쁜 사람.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도 기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기쁘냐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이유는 바로 구원, 복음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졌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선명한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눠서 그 사람들도 나랑 동일하게 기쁘길 바라는 마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장면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근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8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1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아말렉과 같은 전쟁에 능한 민족과도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합니까? 장인인 이드로에게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장인에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니, 저는 장인 어른과 한 시간만 이야기해도 벌벌 떨리기까지 하는데 장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니 참 담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인인 이드로에게 모세는 이야기를 하죠. 그 소식을 들은 이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어지는 본문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의 장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이드로는 나도 그 기쁜 소식을 내 소식으로 얻길 원한다고 마치 자신이 경험한 사람처럼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기쁨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고 이 경험한 걸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나누고, 그리고 나눈 사람이 또 나눠서 함께 구원의 메시지, 복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이야기 전하면 듣고 들은 사람이 기뻐하고 기뻐한 사람이 또 기쁨을 나누는 그 일반적인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두 다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복음으로 기쁩니까? 또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상대방도 기뻐하며 그들이 또 기쁜 걸 기쁨으로 더 열매로 나누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기쁘냐고 물어보면 콜똘해집니다. 내가 뭘로 기뻐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기쁨을 주변에 나누라고 하는데 나는 기쁘지도 않는데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라고 아주 난감한 얼굴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공동체를 휘잡고 그 공동체가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정작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넘어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난과 실소를 받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 핥혀도 된다고 자격증이라도 준 것 마냥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쩌면 2021년 2월에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본문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자, 주전 586년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 바벨론이요 그 후에 다시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호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은 바로 바벨론에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로 잡혀갑니다. 그 후 약 70년이 지난 뒤에 세 차례에 걸쳐 다시 원래 있어야 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 귀환인 이 3차 귀환을 이끈 느헤미야와 그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력이 조금 독특합니다. 첫째는 포로입니다. 포로는 자유가 없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잘 못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포로라는 것보다 조금 더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데 바로 왕과 왕비가 마시는 술을 관장했습니다. 술을. 왕과 왕비가 마시는 술이 어떤 맛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잘 맞는지 고민하고 마셔보고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왕의 술을 관장한다라는 것은 좋은 술을 고르는 것뿐 아니라 종종 왕과 왕비를 상담하는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먹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나누는 사람으로 느헤미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그런 고위 관직의 편안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넘어가 성벽을 쌓아라.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일상에서 살아내고 행동한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랐다면 만사 형통까지는 아니어도 두려움은 혹은 어려움은 없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느헤미야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분노와 비웃음을 당합니다. 한 글자로 정리하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분노했다라고 쓰여지는데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이 분노함을 바다가 몰아치는 것 같은 화, 이 wolfs라는 단어로 쓰고 있고요. 또 다른 버전에서는 대중의 폭발적인 화를 표현하는 indignation.
그러니까 주변에서요,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짓는 걸 파도가 몰아치는 것과 같은 거대한 화, 그리고 아주 폭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너희처럼 망한 세력이 신 대 신의 대결에서 졌다고 얘기를 하는 너희들 유다 백성들이 감히 성벽을 져? 너희들이 그것들을 지키고자 하면서 그것들이 과연 잘 지어질 것 같아?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야, 그거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겠다, 그것들 후 불면 날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조롱 섞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 가문의 사돈인 산발랏이, 그리고 유대 가문과 결혼하고 동맹한 자들 사이에서 자란 도비아가. 그러니까 이것 뻔히 알만한 사람들이 지금 성벽 짓는 거 너희들 되게 잘못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 그거 안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허술한 것을 지어서 어디다 쓰려는 건가 라고 맞장구를 서로 치며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고위관직이었습니다. 관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명예만 있는 것 같지만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거 그만두고 성벽 지어,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삥 둘러싸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무너질 거야 라고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 느헤미야와 함께 사역하는 자들을 조롱하며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도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야, 그거 잘 안 될 거야.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유학 마치고 돌아왔는데 주변에서, 야, 이래, 목사 말고 이래, 이거 돈 되게 많이 번대. 그러면서 저보고, 야, 안 돼도 중국어 강사하면서 언어 강사하면서 하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벌 텐데, 야, 그거 목사 되게 힘들대. 가끔 그런 생각은 해요. 말 좀 들을 걸.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그 선택 되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은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일 한다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선택해서 가는데 주변에서, 야, 그거 안 될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다행이죠. 조롱하고 교회에 나오고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것들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혹은, 야, 복수해, 참으면 안 돼, 야, 참으면 무시당한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근데 참으면 밤잠을 못 자요. 복수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 할까 두려워요. 참지도 못하고 복수도 못하고. 도대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조롱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변에선 끊임없는 안 좋은 시선으로 나를 평가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총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조롱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느헤미야가 조롱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파견을 나온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이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내려놓고 페르시아와 연관없이 지낸 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한테 그래,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총독이 뭐예요? 거의 관리자예요. 관리자는요, 그냥 잘 지내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돈과 그리고 군사력을 모두 다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롱받고 있을 때 말 한마디면 당대 최강대국의 병사들이 가서 쓸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의 명을 받고 왔으니까. 명분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 막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명확히 보여주면 앞으로 이런 어려움 같은 건 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선택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의 선택은 세상에서 가진 힘이 아니라 그 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죠.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충분히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내가 기도하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안 되던데요 라고 그 불신의 눈빛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빛을 볼 수 없죠.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눈빛만 보잖아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줄 알았더니 또 기도하란다 라는 이야기로 저를 보는 것 같지만 조금만 그 생각을 접어두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떠했냐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정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저들의 마음을 이제 좀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단 한 단어로 규정 지을 수 있는데 솔직함,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원망과 모욕을 받고 있다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한 말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 이야기 모두 다 사해주지 말라고 격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1대1로 완전히 속마음을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기도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기도는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끝에 가서 알게 됩니다. 단어 하나 아무것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나도 그런 조롱하는 자였다라는 것,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도 원래 조롱받던 자가 아니라 조롱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자,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나를 위해 아무도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죄는커녕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분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며 따르지 않던 나를 위해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는 말씀처럼 온갖 모욕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 되시고 온전하신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그렇게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욕을 주던 자 누구였다고요? 바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침을 뱉던 자였고 하나님이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그리스도를 향해 아니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 모욕과 순환을 주던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 조롱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이 주셨기에 그들도 자격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나의 지적이나 그들에게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우리가 기대해야 될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조롱을 당하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는데 주변에선 박수를 치며 조롱하고 또 어려움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솔직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이 있습니다. 처음 하셨나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150편의 약 3분의 1이 원수들을 고발하는 시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뤄주세요 라고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50여 편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을 누가 썼냐면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윗이 썼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기억하소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저들의 머리 위에 벼락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한 말들을 저들의 귀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언제나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내가 저들과 똑같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조롱과 멸시를 받고 세상에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가야 할 첫 번째 기도,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얻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할 마음과 그리고 상황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주님께 모든 고백을 함으로 조롱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요,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는 조롱과 시기 또 혹은 질투를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유 모를 이런 시기와 질투와 조롱을 받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죠. 그리고 기도 후에 사실 그의 모습은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성벽 준공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공격으로 인해 삶이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받은 사명의 자리인, 그가 해야 될 몫인 성벽 준공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성벽을 쌓기 시작했죠. 심지어 외부에서 공격을 받을까 봐 칼을 차고 투구를 입고 혹은 공격에 대비하는 자세로 지키면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조롱 속에서, 시기 속에서, 질투 속에서 우리가 듣기 싫은 분명한 이야기를 성도의 삶에서 걸어갈 때 듣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난 뒤 바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했으니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대로 끝까지 다 기도했으니까 어디 한번 언제 되나 보자. 조롱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난 뒤 그 사태가 풀릴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혹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용서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감정과 상황에 매몰되어 자신이 받은 사명과 일상은 모두 다 잊은 채 그저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들 아래 감추사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것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간다고, 조롱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때와 시기와 방법에 맞춰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각자의 받은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것에 젖어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은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기도하며 걸어갔고 일상의 사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탄탄대로 아무 걱정도 없이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그것도 자신의 혈육인,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배반으로 그는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낸 이 압살롬은요, 당시에 가장 출중한 외모와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서 다윗 마음에는 그 다음 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아들의 칼에 못 이겨 왕위에서 쫓겨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피난길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왕의 피난길이는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는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조롱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거 긴 이야기니까요, 심플하게 좀 줄이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 사울을 왕에서 쫓아내더니 너가 그 핏값을 받는구나. 너의 꼴 아주 잘 됐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사실 제가 다윗이라면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내려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도 다 피했는데, 그리고 그 시기와 때가 됐을 때 사울이 내려온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됐는데 다윗이 빼앗았다. 친족들을 끊임없이 어렵게 했다. 심지어 사울의 아들을 왕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까지 했는데 억울했습니다. 그 조롱, 다윗 옆에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끌고 가서 당장 그 한두 명 죽이는 것 일도 아니었지만 다윗은 주님께 기도하며 본문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지금 당장 병사들을 끌고 가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 당장 모든 상황을 해소시킬 수도 있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답답하고 고된 그 피난길을 그냥 걸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에 칼을 드시어 결국 압살롬은 사라지고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고 있어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난 뒤 그 어려움과 힘듦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혹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방법을 해도 된다고 여기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방법을 의지하고 믿는 자의 삶으로, 그냥 시기가 됐으니까 언젠간 놀아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혹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과정도 일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내길 바라고 계십니다. 마치 다윗이 피난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었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명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당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지금 이 감정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 일하실 걸 기대하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JP풀 여러분, 그리고 청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발렌타인데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랍니다. 근데 장춘교회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입니다. 교회 67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67주년. 저보다도 26년이나 더 많은, 나이가 훨씬 많은 장충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7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끄셨죠. 그렇게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온전히 이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립 기념일, 여기서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67년 동안이나 이 교회를 지키셨을까요? 그리고 67년 동안 주님께서 지키신 후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길 바라고 계실까요? 지금 내외적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조롱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67주년 기념을 맞아 우리 교회는 더 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자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 이야기하신 것처럼, 첫째, 너의 속마음의 끝까지, 그리고 세상에선 절대 들을 수 없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일상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살아내라. 너희들이 서 있는 가정, 너희들이 서 있는 회사, 너희들이 서 있는 학교, 관계, 가정,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그 사명의 길로 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사라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형체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살아서 숨쉬고 펄떡펄떡 뛰고 있는 복음의 선택을 지금 67년 된 장충교회의 성도들인 너희가 하길 바란다.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조롱하고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라고 여기며 선택하고 걸어가는 자들, 그래서 67년이 7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어서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JPPL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